지난 9월 말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총회가 끝이 났습니다. 각 교단은 총회 때마다 각종 수치를 보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코로나 2년을 지나는 지금 올해의 보고서는 지금 한국교회에 큰 충격과 또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2년을 겪으면서 각 교단은 보고서에 따르면 신자 수가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신자 수 약 한 240만 명가량이던 장로교 합동 측은 올해 보고서에서 무려 17만 명이 감소했다고 보고를 했고, 비슷한 규모의 통합교단은 11만 명의 신자가 줄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감리회는 6만 명이 줄었다. 우리 고신교회도 신자 수가 약 10,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숫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지난 2년간 교회 예배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거나 어디 갔는지 그 소식을 알 수 없는 신자의 숫자가 무려 합해서 40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그만큼 큰 겁니다. 여러분, 이 40만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피부에 선뜻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40만, 이건 교인 100명 규모의 교회 4,000개가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고, 우리 교단도 10,000명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100명 교회 100개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게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는 그만큼 한국 교회에 급격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큰 광풍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역사로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라고 했던 그런 학자들의 전망이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숫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상 예배의 편리함을 경험한 신자들이 과연 코로나 이후에도 예전처럼 열심히 주일 예배에 나오게 될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앞에 앉아봤던 그런 성도들이 이제 다른 이유, 다른 상황에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2년 가까이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만은 구역예배, 각종 기도회, 전도회 같은 소모임을 하지 않던 성도들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된 뒤에도 성도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따뜻하게 교제하는 그런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주일 식사를 위해서 주방에 들어가서 주일날 손에 찬물 묻히고 음식 만드는 식당 봉사를 과연 얼마나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어디에서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2년간의 이 코로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믿음의 삶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과 교회 생활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지금만 있었느냐? 지난 2019년, 20년, 21년 이 3년 동안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믿음과 교회 생활을 흔들어 놓는 일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전염병이 그랬습니다. 때로는 전쟁이 일어났고, 때로는 재난과 재해가, 때로는 극심한 박해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닥쳐서 평온했던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고 수없이 계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여러분 일제 말기 혹은 또 6.25 전쟁 때에는 아예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순교하는, 사람을 죽여서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고, 예배당이 불타기도 하고 하는 그런 큰 광풍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미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시험과 광풍 속에서 교회는 늘 이겨내었습니다. 늘 성장했습니다. 또 성도들의 신앙은 그 이후에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충격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정부에서도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해야 한다. 코로나와 이제는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고 말하는 지금 이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하는 이런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코로나19의 현실을 이겨내고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현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현실이 믿음을 흔들어 놓은 일들은 수없이 많았고 2000년 이전 이 성경 시대에도 여러분,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다 겪었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잘 나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10년이 한계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사레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로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너 출산을 내가 막겠다, 너 태를 내가 닫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철석 같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아지리라. 하나님은 지난 10년 동안 처음 그를 부를 때부터 계속해서 시종일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레가 오늘 여호와께서 나로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 말을 하고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이라. 그래서 아들을 얻자.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10년 동안 믿어왔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아들 하나 품에 안지 못하는 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 내가 겪는 현실이 확연히 다른 이 현실, 막막한 현실 때문에 지금 사레의 믿음이 흔들렸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덩달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우리의 현실이 다를 때 성도들은 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현실이 다를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믿고 기다렸는데 눈에 부딪히는 현실은 그 말씀과는 너무너무 다르고 말씀 믿고 살아봤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현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성도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교회 일에 정말 열심을 내고 봉사를 잘하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 외곽 유원지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일이면 문을 닫고 주일 성수를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유원지에 있는 식당인데, 유원지라 그러면 주말대에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여러분 거기 있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 성수를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이 집사님은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가장 귀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면 이거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믿고는 주일 영업을 안 할 정도로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리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그 재정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많은 땅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보니까 은행 대출을 하고 뭐 돈을 빌려서 많은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그분 말씀이, 이 좋은 곳에 기도원과 수양관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거기서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을 받고 지금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땅을 많이 샀어요. 문제는 거기에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1년을 기도했습니다.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했는데 시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은행 빚은 점점 늘어가고 점점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말에 유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이 집사님 사놓은 땅이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차를 주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라서 주차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아봤지만은 사람들이 하도 사정을 하면서 차 댈 데가 없는데 여기 주차 요금을 드릴 테니까 차를 좀 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대, 두 대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주차장처럼 돼가지고 차들이 이 주일이 되면 주말 되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수입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예 허가를 내고 주차장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차장 영업을 하고 이제 많은 차들이 거기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데 거기 식당이 있는데 주일에 되면 문이 닫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이제 또 문을 또 열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사를 안 합니까? 밥 좀 먹게 해주세요. 하도 부탁을 해서, 그러면 주일 오후만 문을 열자. 주일 오후에 문을 열고 장사를 했더니 손님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 날 이제 주일 식당 준비를 다 해놓고 주일 오전 예배 갔다가 이제 빨리 와서 이제 오후 장사만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손님이 점점 늘어나니까 어느새부터 이제 주일 오전에도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바빠서 교회 못 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신자가 모텔 영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었더니 누가 그 빈 땅에 모텔을 지어 놓으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거기에 모텔을 지어서 모텔 영업을 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유원지에 있는 모텔, 이건 뭐 여러분 숙박을 위한 게 아니고 소위 거기는 이제 러브 호텔 이런 거죠.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신자가 건전한 숙박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모텔을 짓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죠. 집사님, 거기가 원래 기도원 수양관 한다고 산 땅 아닙니까? 거기 허가 안 난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저도 함께 기도해 왔는데 거기 갑자기 그걸 짓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은행 빚은 갚아야 되겠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기도원에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텔을 지어서 제가 장사를 좀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됐고, 한참 뒤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결국은 그 모텔을 신축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잃고 식당도 잃고 나중에는 병이 들어서 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그 뒤에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그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왜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믿음이 현실을 이기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적용되는 믿음이라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은 대로 살기 어렵고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라야 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리라, 내 뒤를 이을 후사를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75, 여러분 요즘 나이로도 75은 많은 나이인데, 여러분 과거 물론 장수했다고 하지만은 75의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나마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면서 이제는 85세,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의 상태를 압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자기 몸의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하셨고 그 믿음대로 10년을 내가 살아왔는데 오늘 현실이 내 몸의 상태를 보거나 내 아내의 상태를 보거나 현실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믿음이 흔들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자기 집에 있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일이 잘 돼요. 설교를 이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강영구 목사가 이단이다 이러면 제가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자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일이 잘 돼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배가 거기, 여러분 요즘 같은 무슨 전기 여객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배가 딱 준비되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아들이 없었단 말이죠. 자식 하나 없었는데 첩을 얻어서 동침을 했더니 금방 아들이 생겼다. 잉태를 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것은 10년을 기다려도 일이 안 됐는데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더 많은 자식을 얻고자 하면 그런 첩을 거느리거나 해서 여러분 후사를 보는 일들이 세상적인 그런 일에는 너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방법을 따라서 했더니 순식간에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생각했을까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 놓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저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하니까 금방 일이 되네, 금방 풀리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 4절에 보니까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위세를 부리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이를 가졌다. 아이도 못 낳는 당신은 여주인 자격도 없고 남편 사랑도 없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러면서 온갖 악한 말을 하고 냉대하고 비웃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례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는
남편에게 가서 남편 탓은 사실은 여러분 자기 탓이죠. 자기가 그 말을 해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건데 남편을 탓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하나님까지 개입시키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했더라.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학대를 한 것입니다. 주인이, 여러분 주인이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남편이 뒤에서 아무 말 안 하면 자기 여종 하나 이거 뭐 학대하는 것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그때부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라고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부터 이 집안에는 큰 고통이, 분쟁이, 갈등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집안만의 갈등이 아니고 그 이후에 후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가 이스마엘과 이삭 후손들 간의 다툼과 분쟁으로 인한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스마엘의 정통성을 주장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정통 큰아들이고 이삭은 작은아들 둘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란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다가 살아난 아들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그 코란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이스마엘에 대한 자부심과 그 정통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의 후예들인 저 유대인들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그래서 그 갈등과 다툼이 지금 모든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 중동 모든 분쟁에 그런 불씨가 되고 있고 아울러서 전 세계 분쟁에 그런 위협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린 것이 단순히 지금 아브라함 집안 이 시대의 이 잠깐 동안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쩌면 이게 세계사적인 문제를 지금 여기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결과는 의외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간 결과는 고통과 갈등과 끝없는 불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도는 현실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과 현실이 다르고 내가 믿어온 바와 오늘 내가 겪는 이 현실이 다를 때 그럴 때 이 믿음으로 현실의 담을 뛰어넘어야 되고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터에서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릴 뿐만 아니라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 신앙을 노래합니다. 현실의 담을 뛰어넘고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의 담을 뛰어넘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는 유혹의 담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인 다윗은 바로 이런 현실의 담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전쟁터를 누비고 사울의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다른 그런 위기를 겪습니다. 어릴 때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집에 빨리 오라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는 너 이리 앞으로 오라. 네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어. 그 다음날 왕이 됐습니까? 1년 뒤에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10년이 지나도 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은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 다니고 광야로 토굴로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자기가 죽인 골리앗 원수가 있는 그 원수의 땅까지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의 땅에서는 살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죽인 원수의 땅에 가서 지금 생명 부지하려고 망명생활을 하는 다윗. 아니 하나님 머리에 기름 부어준 그게 어릴 때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생각이 되고 그게 여러분 현실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와서 다 절하고 자기 형들과 함께 추수를 해서 볕단을 세워 놓았더니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 앞에서 절을 하고 이게 뭐면 누가 봐도 이게 존귀하고 고귀한 자리에 오르는 그런 꿈 아닙니까? 야, 나는 하나님이 고귀한 자리에 세우신다,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짐승보다 못한 노예의 삶을 살고 거기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누명을 쓰고 또 사형수들이 있는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가고 바로의 그 감옥에 들어가고 이 현실하고 하나님 주신 꿈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이때 흔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돌파해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현실의 담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 그 믿음 가지고 현실의 담을 뛰어넘었단 말이죠. 요셉, 한 번도 요셉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요즘처럼 우울증에 빠져서 여러분 스스로 생을 포기, 여러분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현실과 자기의 꿈이 다른 그 위기를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현실의 담을 뛰어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문제는 더 커지고 고통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후회거리를 남기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달라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실입니까? 어느 게 진실이에요? 말씀이 진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착시도 많고 보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너무 큰 것도 못 봅니다. 또한 육신의 것만 보지 영적인 것은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뭘 믿어야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내가 보는 현실이 이렇게 막막하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믿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졸리시는지 아멘을 할 때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안 믿으지만 할 수 없지만 아멘 안 해도
그냥 믿습니다 하고 눈빛으로 그냥 끄떡끄떡 하지 마시고, 아멘 할 때는 아멘 하셔야지. 현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년 지나도록 아이를 주시지 않은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신 때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99세, 100세 그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아내 사라의 모든 가능성이 전혀 끝난, 전혀 없는 그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때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사라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안 주면 안 주시는 거다.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러면 그 때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병원에 가면 환자의 퇴원 시간은 누가 정하는 거죠? 환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퇴원하십니까? 모릅니다. 그럼 언제 합니까? 내일 의사 선생님 와서 의사 선생님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환자의 퇴원 시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퇴원 시간은 의사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시간은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예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때를 아시고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한 때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니 못하시니 일이 되니 안 되니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현실이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의 대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사례는 여러분 지금 자기 하자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지금 자기 삶에 더 고통이 왔습니다. 이럴 때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사라는 마땅히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갈을 핍박합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왜 하갈이 난 아이를 그렇게 박해를 합니까? 이런 감정풀이가 결국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분쟁과 상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내 믿음과 다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비록 내 실수와 내 죄의 결과로 또 내가 믿음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서, 여러분, 내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 사례가 자기의 받는 고통,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했더라면, 그리고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하갈 처부러뜨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낳았다면, 그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 실수와 내 죄 때문에 내가 믿음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하실까 생각해서 하갈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거기서 난 이스마엘을 사랑으로 품고 양육했더라면,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는 아무런 뒤탈이 없습니다. 좋은 열매만 맺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품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요. 좋은 열매만 맺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내가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서 하는 방법은요. 항상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아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현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때는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일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뼈아픈 결과를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현실 앞에 믿음이 흔들려버린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뼈아픈 결과를 낳았는지를 여러분 마음의 교훈으로 깊이 새기면서 나는 말씀을 붙잡으리라. 나는 믿음으로 현실의 담을 뛰어넘고 돌파하리라. 여러분 그 마음에 선한 다짐과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함을 보이십시오. 무엇보다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현실의 담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